네. 제가 이뻐 보이나요? 아멘. 인간적으로 말고 제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아멘. 네. 여러분의 눈이 할례를 받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예수님의 보혈로 할례가 받았기를 바랍니다. 예,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저를 보면은 은혜스러울 테고 은혜스럽게 보일 테고 저를 또 제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릴 테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눈도 마음도 귀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도둑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도둑 맞아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뭘 빼앗겨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은 뭔가를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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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뺏기고 많이 이렇게 다 당한겨? 시원찮아서 그래요. 시원찮아서 그래요. 자, 우리는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키겠죠. 그죠? 목숨을 걸고 지키겠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킬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가 제일 값질까? 뭐가 제일 값질까? 여러분한테 예수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값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크게 잡자 우리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이아 반지가 10캐럴짜리가 있어. 굉장하죠? 다이아 반지가 10캐럴짜리가 있어. 대단하지? 그것도 물방울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10캐럴짜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사를 할까? 그걸 어떻게? 귀하잖아. 엄청 가치가 있잖아. 엄청 좋잖아. 금고에다 넣어?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이것을 뭐 하겠어요? 이거를 노리는 인간이 많겠지, 그죠? 노리는 뭔가 도적놈들이 많겠지.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잘 건사를 하려고 할겠어요? 그러면 어디다 건사할 거야, 여러분? 어디다 건사할까요? 내가 가지러 가려고? 어디다 넣을까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돈을 갖다가 건사를 하든지 중요한 게 건사를 하면은요, 막 갖다가 어디다 건사하는 줄 알아? 어디다 넣었어? 항아리. 네,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장판 밑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장롱 속에다 갖다 놓았어. 그치?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집문서가 중요하잖아요. 직문서, 땅문서 중요하잖아. 어디다 갖다 보관했어? 우리 저 뒤에 있는 할머니 어디다 보관했어요? 중요한 거 어디다 보관했어요? 어디다 보관하면요 이불 속에 옷장에 그 이불 속에 같은데 이런 데도 보관을 하고요. 안 덮는 이불 속에 보관했어. 그래서 도둑놈들이 아주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한때는요 그냥 집을 뒤졌다면은 이불 다 털어뒤지고 장롱 다 틀어져 장롱 사람 빼고 그 밑에까지 다 뒤지고 그래. 그것들을 옛날에 어른들이 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지고 장판 밑에 확 들치고 다 뒤지고 그러면 그 어른들은 그때 그렇게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한대요. 거기다 둔대요. 그러면 여전히 가서 들치면 있다는 거야 거기.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우리가 잘 둔다고 두는 거예요. 그걸 잘 둔다고 두는 거예요. 그 잘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값나가는 10캐럴짜리 물방울 다이아가 나한테 있다면 정말 항상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둑 맞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지킬 겁니다. 자나깨나 외출을 해도 그거 생각. 어디 뭐 여행을 가도 그거 생각. 밤에 잠을 자도 그거 생각. 그런 거는 안 두는 게 좋아. 집에 그런 거는 안 가지고 있는 거에 엄청나게 복된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다고 도적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걸? 아무리 내가 거기에 마음을 안 뒀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아까워서 잠이 안 올 거야. 그죠? 속 아파서 잠이 안 와.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겨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빼앗겼어.
예수님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와. 이거 웬일이요? 네? 예수님을 빼앗겼는데 잠이 잘 와. 이게 웬일이냐고. 네? 예수님을 빼앗긴 것도 여러분 잘 자잖아.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나 참 잘 자잖아. 예수님이 진짜 10캐러트짜리의 물방울 다이아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예수님의 가치를 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정말로 큰 액수의 어떤 큰 가치성을 둔 어떤 보배를 가졌다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삶은요. 정말 우리는 너무 처참할 정도로 너무 비겁하고 너무 정말 우리 자신들이 너무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너무 귀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귀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짜 우리는 그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약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다. 믿음이 흐릿하다. 뭔가 확신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가 없다. 하면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야 돼. 그죠? 밤에 잠이 안 와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 했느냐면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앗기고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죠. 내가 그러고도 내가 과연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일본에다가 놨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멘 하고 그렇다고 하고 내가 나는 그렇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딱 당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자신들이 다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나한테 정말 귀한 것은 잃어버리면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자식 귀하지요.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자식 키울 때 자식 잃어버려 봤어요. 내 자식 잃어버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가서 밥도 못 먹어요. 난 자식 잃어버렸다가 찾아봤어요. 애기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저것들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이 아닌 데로 가버려서 잊어버렸어요. 나가 놀다가. 그래가지고 집이 아닌 방향에 가니까 거기까지 친구 따라 애들 따라 쭉쭉쭉쭉 가서 놀다 보니까 거기 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집이 아닌 방향으로 자꾸 간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 찾으니까 애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막 그냥 그 아이를 찾는데 세상에 어디 가서 찾아요. 세상 애 잃어버려버리니까 어디 가서 찾아. 예? 그러니까 막 그 아이가 얘가 잃어버리니까 뭐 때가 다 돼서 막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밥할 생각도 못하고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고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예? 근데 뭐 잠이 와요? 세상 천지 어디 잠이 와요? 어디 편안하게 잠이 와? 예? 싹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서 가서 찾았어. 경찰서에서 그래도 누가 데려다 줬더라고. 응? 애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막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 집이 어디냐 이렇게 모르니까 경찰서에다 파출소에다 데려다 줬더라고. 그래서 파출소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이름도 몰라. 그래가지고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거야. 예? 2번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연숙이를 잃어버렸어. 데리고 나가서 놀러 갔다 잃어버렸어. 근데 파출소에 갔어. 이제 얘를 찾아도 없는 거야. 나가 놀았는데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변동 파출소에 가 있어. 근데 변동 파출소에 가서 이제 했더니 거기 가서 있는겨. 그래서 걔한테 엄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겠대?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지 이름도 몰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겠대? 김현숙이에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애들 잃어버리면요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지 이름을 김현숙이라고 했대. 남현숙이가 아니고. 엄마가 김씨니까 김씨 생각이 났나 보지.
그러니까 애들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주소도 모르고 엄마 주소 똑바로 모르고 지 이름도 제대로 똑바로 긴가민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당황한 거죠. 애기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면 막 낯선 사람한테 낯선 환경한테 가서 막 있으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보배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로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먹을 걸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게 뭔가, 나는 그것을 진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면서 그 조카를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와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늘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중에 롯은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그래서 사는 그 삶을 늘 보면서 배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난주에서 보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살 수가 없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독립해서 살자. 각자 독립해서 살자.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독립할 때가 됐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왔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내 신앙,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옆에서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독립적인 신앙이에요. 독립적인 신앙. 아멘.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누가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연이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독립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립적인 신앙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떨어져서 롯은 롯대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롯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서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너가 좋은 땅으로 가라. 이래서 배려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배려를 해줬더니 그러면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모르겠거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기도해 봐 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죠. 자기가 잘 모르면. 그죠?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따라 나와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 주세요. 이랬어야 옳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한테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딱 보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딱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눈으로 딱 보니까 어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세상 천지의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나한테 복을 줄 것 같고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성공시킬 것 같고 나에게 그냥 엄청나게 부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땅을 뺏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육신의 정욕의 욕망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와가 뱀한테 유혹이 돼가지고 마귀의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옛날에 볼 때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보이더니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믿고 순종해 쳐다보니까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내가 뭐 살지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보였어요. 근데 그 뱀의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고서 딱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잘되게 해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딱 그렇게 보였어요. 누가? 지금 롯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땅은 그럼 어땠다는 얘기지? 그 땅이 좋았으면 롯이 가져갔지. 롯이 걸리갔지.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척박했다는 얘기야. 나머지 땅은 보잘것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에 척박한 거와 인간의 눈에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땅은 척박했으니까 롯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널 줄 테니까 너는 바라봐라. 그러면 그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롯과 같이 인간의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딘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의 시력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랑하면은요 아이가 생겨요. 그죠? 사랑하면 아이가 생겨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이가 생긴다니까. 처녀도 아이가 생기고 총각도 아이가 생기고 남자도 아이가 생겨. 아이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이 생긴 게 뭐예요? 전도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전도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내 옆구리를 채우자고 에?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아멘. 내 옆구리를 채우자고 아멘. 양쪽 옆구리를 채우자고 아멘. 누구로? 자식을 낳아서 믿음의 자식을 낳아서 아멘. 내 옆구리 채우자고. 아멘. 몇 명 낳을 거야? 몇 명 내 옆구리다가 몇 명 안 칠 거야? 내 옆구리다가 몇 명 낳을 거? 에? 최소한 못 낳아도 2명은 낳아가지고 양쪽 아멘. 옆구리를 채워야지. 예? 최소한 못 낳아도 2명씩은 낳아가지고 내 옆구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 옆구리. 여러분 그 자리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어? 여러분 그 자리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어요? 지금 몇 년째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몇 년째 지금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몇 년째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거냐고? 여러분 생각 좀 해봐. 몇 년째 나는 내 자리에 여기 혼자 앉아 있어 지금. 예? 내 옆구리를 못 채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자녀를 못 낳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했잖아.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뭘로? 내가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했잖아. 우리가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 이게 다 아멘. 믿음의 말이야. 믿음의 말. 아멘. 그래서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했다고 그 사람은 전도 잘하기 때문에 천국 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산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아무리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단계의 깊이 안에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자식을 낳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자식 낳는 얘기를 수도 없이 써놨어. 근데 그 자식 낳는 얘기가 육적인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영적인 자식을 얘기하는 거지. 아멘. 그러면 그 영적인 자식을 낳은 여인들이 많아 보면. 여인들이 다 낳잖아 보면. 그래서 여인들이 낳았어.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이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뭐야? 믿음의 아들을 낳은 거야.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줄줄 다 그래요. 나중에 그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그 이삭에게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또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자식을 주셨어요. 그 자식은 믿음의 자식인 거예요. 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믿음의 아이를 낳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이가 생긴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서 자꾸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했어요? 네가 번성하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네 후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번성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전도의 그게 번성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맨날 제자리 걸으는 거야.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다는 거지? 게으르다는 거지. 게으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벌벌벌 떨고 그 육신의 것만 땅만 쳐다보면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걸 갖고 어떻게 살지, 이걸 갖고 어떻게 살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러트 받은 자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네가 한 달란트 받은 것도 넌 뺏긴다. 너 그거 뺏어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내쫓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많은 그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처럼 살아라, 2달란트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부지런하냐? 어떻게 살아야 부지런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없는 시간도 내야 되고, 없는 저것도 내야 되고, 우리가 하기 아멘. 싫어도 해야 되고, 잠도 좀 줄여야 되고, 아멘. 우리가 먹는 것도 좀 못 먹어서 금식기도도 하잖아. 그렇게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영적인 것을 낳기 위해서, 영적인 걸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다 희생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육적인 삶을 갖다 풍요롭게 하고서 어떻게 영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육적으로 부여하게 하면은요, 영적으로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몰라요. 나중에는 굶어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도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멘.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롯은 가서 그런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갔더니 나중에 그 결말을 보니까 그 땅은 세상에 음란해서 썩어가지고, 음란해서 썩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다 죄를 짓고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 자꾸 이 육적인 재미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육적인 재미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영적으로 죽이는 거라고. 응? 자꾸 육적인 쾌락, 뭔가를 해서 쾌락, 뭔가를 해서 쾌락, 뭔가를 해서 재미, 뭔가를 해서 쾌락을 위해서 가봐요. 그 중독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중독자가 있어요. 노름 중독자, 응? 또 무슨 성적인 무슨 그런 쪽에 그런 어떤 그런 쾌락주의 그런 자, 무슨 뭐 많잖아요, 그죠? 마약 중독자,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빠졌거든요? 왜 거기 빠진 줄 아세요? 다 뭔가 왜 중독에 빠진 줄 아세요? 왜 휴대폰에 중독에 빠진 줄 아세요? 왜 빠졌어요? 재미에 빠진 거예요. 다 쾌락이 빠진 거예요. 뭔가 그것 가지고 쾌락이 오고, 뭔가 그것 가지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서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도 몰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은 아닌 거야. 타락된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그 육적인 생활도 피폐돼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살면 우리의 영적으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소돔 성이 그랬다고요. 소돔이라는 성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소돔 성에서는 그렇게 막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쾌락 쪽에서 사는데, 거기에 갔으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갔으면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복음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은 가서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었어요.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종말이 왔을 때, 나의 어떤 종말이 왔을 때,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나는 한 영혼도 구원 못 시키고 가면 뭐가 되겠냐 말이야. 한 영혼도 구원 못 시키고 오히려 내 신앙생활도 쪼그라들어갖고 내 구원을 받을지 말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이거 롯이나 나나 다름이 없단 말이지. 롯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신앙생활을, 나는 육적으로 편한 것만 구했더니 계속 편한 것만 구했더니 먹고 살고 재미나고 요것만 구하고 살았더니 내 영혼이 나도 구원 받을지 말지야, 내 자신이. 그런 상태에 한 영혼도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면 롯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느냐 이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가 되면 나타나? 환난 때가 되면 나타나. 그게 어떤 영적인 환난 때가 되면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돔 땅에 롯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엘람에 있는 왕들이 그 연합을 해가지고 그 소돔에 있는 쪽에 있는 왕들에게 연합을 해서 전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전쟁이 붙으니까 이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 전쟁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는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히니까 잡히니까 어떻게 해서 다 사로잡혀 갖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다 가니까 거기에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롯도 사로잡혀 버렸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도 끌려가는 거죠. 그 상태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주변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누가 쫓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다 지금 당신이 그 함께 살던 그 롯이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 그냥 다 사로잡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 제가 성경 엉뚱한 데로 가서 예,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 했느냐면, 자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뭐를 길렀대요? 훈련병을 길렀대요. 훈련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키웠대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 싸우는 군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군사를 키웠다, 이 얘기를 길리웠다 했어요. 군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훈련을 안 받으면 못 싸워요. 훈련을 안 받으면 못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다가 그 훈련병을 두고 훈련을 시켰을까?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을까? 싸우는 훈련을 시켰을까? 왜 시켰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시켰어요? 그 물방울 다이아 지키려고. 응? 그 물방울 다이아 지키려고. 여차해서 그거 가질러 도둑들이 와서 들어와서 그 강도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때려잡으려고. 지키는 거야. 왜? 죄기 중한 걸 지켜야지. 그러니까 군사를 키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혹시 영적 싸움을 하시나요? 영적 싸움을 하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영적 싸움을 하시나요? 여러분,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영적 싸움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다 뺏어가도 모른다는 얘기야. 다 뺏어가도 모른다는 얘기야. 아니면 나한테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나한테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군사를 길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요 싸울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싸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 훈련을. 마귀는 시심탐탐 노려요.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서 그들은 또 그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집에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렸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거기서 그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318명이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죠? 한 가정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갖다 쫓아갔는데, 자, 단까지 쫓아갔는데, 그들은 또 그 13절에서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아브람 보면은요 13절에서는요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은요 또 뭐가 있었느냐면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는 여차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돕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차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같이 돕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까지 만들어놨어요. 여차하면 같이 함께 싸워줄 사람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야.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다 나면 우리가 함께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죠. 그게 싸우는 거야. 같이 싸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역사를 하면 그 마귀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게끔 막 우리가 같이 싸워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란 말이야. 이게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데 동역자는 어디 있는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동역자들의 힘만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지키고 해야지. 그 동역자들이 백날 싸워줘봤자 뭐해? 다 그냥 열려져 있는데. 다 열려져 있는데 뭘 간수를 못하는데 그것을 그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지켜준다고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동역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짜 싸우는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집사님 그런 말을 잘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게 안타깝고 하나님이 또 해주시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 여러분들을 연약한 자로 키운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좀 안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왜?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다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기도를 정말로 끈질기게 정말로 막 그냥 심혈을 기울여 온 목숨을 맞춰갖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잡고. 왜? 목사님한테 갖다 내놓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약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자신들이 끈기 있게 기도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막 끝까지 믿고 막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게 힘드니까 자기가 하면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빨리 이 고비를 빨리 넘기고 싶으니까 다 뭐든지 목사님한테 갖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해결사지 하나님 앞에 뭔 일만 있으면 해결사지 나는 한 번도 그걸 위해서 한 번도 희생을 해본 적이 없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철야를 해본 적이 없고 그거를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도 못하게 비리비리한 영적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그런 군사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책임이 아닌가. 내가 너무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강한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강한 영적 군사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은 다 뺏겨요. 다 뺏겨.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다 뺏겨. 그냥 뭐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뭐 자기 소유물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남이 뺏긴 것까지 가서 찾아와. 남이 뺏긴 것까지 찾아와. 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딱 준비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찾아와. 어떤 사람 될래요? 딱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돼요? 롯처럼 살을래요? 아브라함처럼 살을래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쉬웠을까? 아니요. 밤잠 잘 때 밤잠 못 잘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과정과 그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 어려운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롯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뺏기고 싶죠. 누가 뺏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무장해라, 너희들은 그 중요한 것을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육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만 그걸 다 찾아왔나?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죠. 거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죠? 싹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더래요. 다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요, 빼앗겼다가 찾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있잖아. 다윗도요 다 뺏겼었어요. 누구한테 뺏겼냐면 아말렉한테.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어요.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그 아기스 왕한테 그냥 들어갔어요. 블레셋 그 사람인데 아기스 그 왕의 지역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아기스 왕 지역에 가서 그냥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거기 가서 살아요. 도망다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아기스한테 잘 보일 짓을 했거든. 가서 그게 아닌데 그 나쁜 놈들 갖다 다 때려잡아서 죽여놓고 그걸 갖다 그 소유물을 거기서 이제 얻은 그 소물을 그 뭐랄까 하자 소유물을 갖다가 그 아기스 왕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면 아기스 왕이 야 이건 어디서 났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어느 지역 갔다가 어떤 것들을 갖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족쳐가지고 그것에서 가서 온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다른 그들 같은 패거리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저쪽 어떤 유다 쪽이나 어떤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땅값을 뺏어왔다고. 그 블레셋 사람들 거야 그게. 근데 그 거짓말을 친 거예요. 다윗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뺏어갖고 갖다 줬습니다 하니까 그래 잘했다 이러면서 그거 뇌물이지 하나에 그거 먹고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들었어 다윗이. 그렇게 눈에 들으니까 나중에는 눈에 들어서 아주 다윗을 철저하게 믿어 아기스가. 그러니까 아기스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전쟁이 벌어졌어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 이제 추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 추장인 이 아기스가 자기가 그 전쟁에 가담을 하면서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다윗을 사울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꼼짝없이 따라 나갔더니 거기 현장에 나갔더니 그 블레셋 그 다른 지역의 왕들이 아니 저것을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저거 유다 사람인데 저거 사울 편 들지 저게 그렇게 가겠냐고 우리 편을 들어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 사울이라 하면 이를 갈고 앉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잘 싸울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래. 그러면서 같이 싸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왕들이 절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같이 우리랑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믿는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너 돌아가라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그 다윗 왕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그거 다 비워서 군사들이 싹 전쟁하러 나갔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집에 와 보니까 그새 그 아말렉 군사들이 곳에 틈타갖고 와가지고 싹 뺏어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잡아가고 그 소유물 싹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다 와 보니까. 그런데 그걸 막 어떻게 해요? 막 지쳐졌잖아요. 나갔다 왔으니까 거기 요만큼 가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 거기 나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쳐 있는데 다 뺏겼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걸 찾으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가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갑니다. 그걸 찾으러 쫓아가다 나니까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물었잖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그걸 찾을 수 있겠다고 하시더니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다 죽어가는 애를 하나 만난 거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중요한 걸 지금 잃어버린 걸 그거 다시 쫓아가서 잡아야 되니까 뺏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죽어가는 생명 같은 건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걔를 걷어줍니다. 걷어서 걔를 도와줬다 보니까 걔가 깨났는데 하는 얘기가 너무나 기가 막힌 소리라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아말렉이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냥 다 죽어져서 쓰러져서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 가다가 길에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그 사람을 걷어줬더니 그 사람이 길잡이가 돼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잡이가 돼서 그들의 아주 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지름길로 간 거지. 지름길로 가서 걔는 갖다 안 내세우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내세우지를 않고 걔는 그냥 완전히 거두어져 갖고 다윗의 사람으로 거두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해요. 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길잡이가 돼서 다 알려주고 거기 가서 그걸 다 뺏어오잖아요. 몰래 가서 진쳤다가 다 뺏어와요.
그래서 다 뺏어온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멘. 되찾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하시는 하나님, 또 아멘. 우리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멘. 누가 우리를 지키겠어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우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사가 다 허살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아멘.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거. 그래서 다윗도 다 그 뺏긴 거 싹 다 찾아왔잖아요. 싹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뺏긴 것을 다 되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뺏긴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뺏겼었냐? 또 누가 뺏겼었냐면 에서가 뺏겼어요. 에서가 뭘 뺏겼냐? 장자권을 뺏겼죠. 에서가 장자권을 뭐 때문에 뺏겼어요? 배고파서 뺏겼어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하고 그 배고파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그 장자권을 하고 팔았어요. 바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 장자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을 뺏기냐?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지켜지는 거지. 우리는 이거 별것 아니야, 이게 내가 잠깐 이렇게 했다고 별일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에서를 그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가면은 뭐라고 했는가? 그 에서는 그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그는 그냥 엄청나게 그 눈물을 흘리며 그냥 울며 불며 통곡을 하며 그가 그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되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말씀을 그렇게 했을까? 그는 울며 통곡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하되 얻지 못했대요. 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돌이키는 길은,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 근데 그렇게 다 뺏기고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지. 그게 다 기회가 다 없어지고 다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는 아무리 울며 회개를 하려도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 해버리면 아무 때나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때예요.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될 때고, 아멘. 이런 거 있으면 찾아와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때요. 깨어나야 될 때요. 지금이.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장자권 하나 못 지켜가지고, 그 축복권 하나 못 지켜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 다음에 그렇게 얻어내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해도, 되찾아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에서는. 거기에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참 끝도 없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와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그 집에 오셨을 때, 그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예수님 뭘 대접해 드릴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뭐 맛있는 거 해드릴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리 안 해보셨죠? 요리하면요 할 게 많아요. 그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 마리아 동생이 와서 뒷모드로도 해주고 와서 좀 이렇게 그런 것 좀 이렇게 뒤처리 좀 해주면 훨씬 빨리 좋을 텐데, 아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턱을 받치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가서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걸,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그 정도로 이무롭게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내보내세요. 네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네 언니 가서 하는 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내보내세요. 제가 지금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 좀 내보내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지금 많이 바쁜가 보다, 분주한가 보다. 그런데 너가 한 가지만, 음식을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저 마리아는 내가 볼 때 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걸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뭘까요? 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대요. 그걸 절대 뺏기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는 좋은 자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는 그 은혜를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마리아를 그렇게 두둔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막 뭘 하면은 막 그게 잘한 것 같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 인생은 완전히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리아는 그 턱을 바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었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뭐라냐면, 마귀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너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냉큼 주워 먹어버린대. 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까봐. 말씀에 써져 있다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봐 빨리 못 받아먹게,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냉큼 뺏어간대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지금 아까 그랬지,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뺏기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뺏기는 거라고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려면, 롯과 같지 않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뺏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뺏기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한 건데, 마귀는요 우리를 언제 잡아먹을까?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 잡아먹을까? 그러고 늘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잡혀먹어도 잡혀먹힌 줄을 몰라. 영적으로. 잡혀먹어도 잡혀먹힌 줄을 모르니까 그 삼킬자를 두루찾는 사자 같은 마귀한테 안 잡혀먹으려고 여러분들은 깨어있고 무장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아멘.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온대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도적질해가고, 첫째 도적질해가고, 도적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해가고, 도적질해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것을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것을 훔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거를 훔쳐가려고 노려. 그래서 도적이 와서 여러분들 거 뺏어가. 뭘 뺏어가? 은혜를 뺏어가. 하나님 은혜를 뺏어가. 은혜 못 받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간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은혜를 뺏기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멸망시킨다고요. 그러면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지를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다 뺏기버리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야.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예수님까지 다 뺏겨버리고 우리 신앙 다 뺏겨버리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더 주신대? 더욱 풍성히 주신대요. 생명만 주시냐? 그 다른 것도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우리에게 더 풍성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귀는 우리 걸 뺏어가되 우리를 멸망시키기까지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지켜내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그 집 짓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청소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 일 잘하더만. 근데 그 참 일 잘하는데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그 무슨 청소하느냐면요, 그 한 몇십 년 묵은 집 있잖아요. 몇십 년 묵은 집. 막
50년 막 이렇게 묵은 집, 30년, 50년, 100년 막 묵은 집 있잖아요. 그 묵은 집을 갖다가 이제 막 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맡겨갖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년 묵은 집이 어찌 돼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상상이 한번 해봐봐. 50년 묵은 집이 어떤 상태일 것 같아? 상태가, 응? 상태가 어떤 상태일 것 같아? 안 봐서 모르시는구나. 자,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응? 응. 거기에서 막 흙이 막 저절로 떨어지고 금가고 그것만 그럴까? 곰팡이 막 그럼 말해보세요. 어떨까요? 무너질 걸요. 편하게 무너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요. 그거 다 그래요. 그게 다 보여줘요. 유튜브로 다 보여주는데요.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요, 이거 집을 전놨는데 그 집이 몇십 년씩 묵잖아요. 그러면요, 잡초가 나가지고요, 집이 다 파묻혀버려요. 집이 다 파묻혀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무가 나가지고 나무가 막 엄청나게 큰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넝쿨과 가시 넝쿨과 그 나무와 합작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뒤덮어버려요. 마당이고 어디고 다 뒤덮어버리고 그게 나중에는 집까지 타고 올라와요. 집을 다 타고 그냥 그게 막 나무가 막 집을 타고 올라와요. 집을 타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 집은 완전히 폐가죠. 폐가. 예? 완전히 그냥 잡초가 막 무성해서 집이 집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뱀도 나와. 그 막 우거졌으니까 숲으로 막 집이 우거졌으니까. 예. 거기도 뭣도 나올까? 귀신도 나와. 응.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 뭐요? 흉가요, 흉가. 폐가가 아니라 흉가라니까. 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기를 바래요. 흉가요. 왜 그래요? 왜 그 집이 그 모양이 됐을까? 왜 그 집이 그 모양이 됐을까? 관리를 안 해서. 관리를 안 해서. 비워놓고 관리를 안 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막 숲이 우거지고 막 풀이 나고 막 가시덩굴이 우거지고 막 나무가 자라가지고 막 우거지고 막 뱀이 막 나오고 막 거기 귀신이 나오고 막 그냥, 예? 우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도 그런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그런 거예요. 내 신앙에 내 신앙은 좀 어떤가 보셔요. 내 신앙은 어떤가 보셔. 예? 우리가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뭐가 어떤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걸 청소를 하는데 막 말도 못해요. 막 그거 변해는데요. 그거 다 변해고 다 그걸 막 완전히 팍팍 긁어가지고 완전히 그 공고리가 다 나올 정도로 다 완전히 그 잡초 싹 뽑고 싹 베고 막 다 캐내고 막 해가지고 싹 청소를 해요. 건물이고 막 마당이고 싹 청소를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겁나요, 겁나. 그 사람들도 막 하는 거 보면 진짜 겁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진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해갖고 싹 청소를 하면 너무 속이 우려니, 너무너무 속이 우려니. 근데 그게 그렇게 방치해놨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를 해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청소를 해놓고 보면 막 집이 막 얼룩얼룩하니 막 그냥 진짜 이 집을 막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칠도 해야 되고 다시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다시 다 깨진 거 다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손을 자꾸 봐야지 어떻게 해요? 집이 수리가 되고 집이 똑바른 집이 집 같아지는 거야. 그렇게 청소했다고 집이 집 같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청소를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잘 해야 돼. 하나하나 순종해서 잘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생활을 하나하나 잘하면서 가꾸어서 가야 신앙이 과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곰방내 해겠다고 곰방내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 뭘 했으면은 나는 요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요거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청소했다고 깨끗해진 것도 아니야. 다 깨끗해진 것도 아니야. 에? 거기는 긁어내야 될 거 아직도 더 긁어내야 되고 씻어낼 거 더 씻어내야 되고 다시 갖다 칠해야 될 거 다시 칠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수공사 다시 쌓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 신앙이 똑바로 되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또 빼앗겼으면 그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꼭 천국을 이루는까지 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